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확실한 보증.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44문과 45문을 비교해 보면 금방 45문이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44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의 비하되시는 모든 사실과 비교해도 45문이 독특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심지어 그리스도의 매장과 음부에 내려가심을 우리 교리문답은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까?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들을 말한 뒤에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5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이 문답을 작성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오늘 현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이 문답을 만들면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가 21세기보다도 의료기술이 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세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두 분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부활의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서 안에 바로 이 16세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을 그날에도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시키려고 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17주일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참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대단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고
잠시 기절했다가 나중에 무덤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냉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무덤으로 밖으로 나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사건을 접합니다. 심장마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응급 구조대원에게 사망 신고를 받고 여러분 시체 공시소로 실려가서 그 냉동실에 있다가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심장이 아주 미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너무 희미해서 감지가 되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낙인이 찍혀서 심지어 시체 공시소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해프닝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얻어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창으로 옆구리에 깊숙이 찔리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은 채찍질로 인해서 사람의 내장이 밖으로 노출 정도로 이러면 심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태여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형들은 아주 느리게 여러분 이 죽음이 진행됩니다. 서서히 질식사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을 때에 거기에서 나온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는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큰 여러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거의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묻어놓은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트라우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엄청난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들이 며칠 전 불과 72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그들이 추측하고 설교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이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무덤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설교했다면 분명히 로마 병사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훔쳤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직후에 떠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운동의 끝을 보기가 싫어서
그들이 일부러 시신을 살짝 훔쳐와서 무덤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던 이 운동이 이런 거짓을 통해서 불씨를 살리고 계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런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하신 뒤에 무려 공적으로 4차례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주의 식탁을 제정하신 뒤에 여러분, 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전부 다 도망간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뒤에, 아니 죽음이 있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좌절감이 그들 마음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더더욱이 그들 마음속에 일말에 있었던 씨앗도 완벽하게 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시신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시신을 훔치고 싶을지라도 그 시신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큰 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시신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공모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들에게 있게 될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신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게 되면 곧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기 거의 6개월 전부터 반복해서 자신이 죽고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이 진짜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온갖 소문을 내어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고 난 뒤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기 싫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자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회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시신을 취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저 설교는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시신을 앞에 제시하면서 있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서 이의를 한다고 그들은 논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가 사기라고 그들이 주장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시작하실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신은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통틀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여러분 자동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서 여러분 좀비가 마치 있지 않으면 이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비 영화는 여러분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창조주와 그리고 인류와 예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검증으로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과학적인, 역사적인 모든 검증을 가져와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많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검증으로 검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도 믿음의 문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힘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결정적인 질문이 바로 화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다르게 말하면 믿든 믿지 않든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증거를 생각할 때 또 다른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열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3명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 500명의 형제들, 심지어 야고보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허리에 뚫린 창 자국,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사울이 되기 이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벌을 주고 그들의 허황된 말을 일축시키는 것이, 그리고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 모든 증인들의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모든 논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시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가 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가 오시고 난 뒤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45문답은 그의 부활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이렇게 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획득한 의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의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유익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죽음도 고난도 그분의 기적도 그분의 성육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두 번째 논점으로 여러분 데려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이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이론은 십중팔구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평상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례시에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네 구세주가 되고 너의 성화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철신합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쉽게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릴 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구심이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던 날 밤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한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덤에서 보초들이 계속 밤중에 지키고 있습니다. 보초들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이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겁쟁이들이,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이 무덤에 가서 어떻게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초들을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그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보초를 이기고 돌을 굴러내어서 시신을 그들이 가져와서 다른 조용한 곳에 안치해 놓았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어 있고 그들이 그 시신을 숨쳐서 여러분 다른 곳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사흘 전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이
설교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대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풀어서 매수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가 사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한다는 것은 곧장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두 분은 분명히 사도 요한처럼 평생을 긴 장수를 하고 난 뒤에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참수당하는,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의 부활을 설교한다는 것은 겁쟁이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그리고 거짓말로 밖에 나아가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건 여러분 이런 설교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일관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거짓말로 설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위경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들 때에도 우리는 늘 이해타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타산을 수판을 놓아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까지,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에도 그들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다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서 났는지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시각이 완전하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와 아울러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이 메시아를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헬라인들은 부활과 같은 이런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뱉는다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에게 완벽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그 말을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시저를 위해서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계속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금요일 저녁에 흩어졌던 겁쟁이들이 안식일 날 문을 닫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주일날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공개적으로 핍박이 계속적으로 가열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까? 그들은 대단히 확신하면서 심지어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갈릴리의 한 출신인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잠시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이 예수는 여러분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위대한 왕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와 싸워서 이기는 일로 아닙니다. 이분이 왕이시며 훌륭한 전사이신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는 일을 통해서 죽음이 죄가 초래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사람이로되 사람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가장 고귀하고 값싼 비싼 값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값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심지어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흘린 피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더 이상 겁쟁이로서 더 이상 우유부단한 의기소침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실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진로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부활하심으로 이 악한 자의 능력을 깨뜨리셨고 죽음의 잔인한 쏘는 것을 침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원수는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초래된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인류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탐탁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패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땅 끝까지 확산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죽음에서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죄로 초래된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 땅 위에 들어오도록 만든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죄가 낳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친절한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인 복음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당신의 제자 도마에게 먼저 믿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걸러내기 위해서 도마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인 바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리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생활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잔혹한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생명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를 하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게 하는 이 능력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없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그 일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분 불이익과 심지어 자신의 손해와 손실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성금요일 날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소극적이고 여러분 믿지 않고 연약하고 여러분 급쟁이로 불과했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기의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바꾸어 놓은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는 능력을 본다면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바로 사도들에게 이야기가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에 여러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투명하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며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암울한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암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설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헬라인들의 조롱과 로마인들의 극악한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당하게 될 이 핍박과 이 압제와 이 죽음이 참으로 개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유익이 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왜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에 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아래 있게 만든 이 쏘는 것을 그분이 제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 죽음에 쏘는 것을 없게 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오전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준다면 좀 이 힘든 생활을 좀 더 위로를 받고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편의를 구하지 않고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가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복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죽음에 더 이상 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이 바울의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상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로 초래된 여러분 결과인 죽음 가운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죄가 초래된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구된 순종을 죽기까지 행하심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얻으신 모든 의를 여러분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가까워지면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눈을 감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아담 후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대원수인 사단과 죄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위해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삶이 이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이 단지 여러분 눈깜박할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혼에 비해서 그 정도로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세를 위한 여러분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마치 이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생은 당시 내세를 위한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와 이 사명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편리한 삶을 구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처럼 이 생이 여러분이 가진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내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없다면 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두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돈, 우리의 재능,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두가 가치가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내세에 우리에게 은혜로 큰 상을 주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경이로운 이야기가 사도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약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여러분 이 경이로운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행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주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편리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의 설교를 오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받았다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강력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속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